아브라함의 회복과 롯의 실패, 이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의 회복과 롯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문과 기근을 만났죠. 그런데 이 가문과 기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이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살기 좋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 실망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누이라 속입니다. 그 결과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졸지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 때문에 아내 사례를 잃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주시겠다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 중요한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과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왜 애굽에 내려갔느냐,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즉각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이 경고에 놀란 이 바로 왕이 즉각 아브라함을 불러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책망하고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크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바로 왕에게 이 책망을 당했을 때 부끄러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 걸음을 옮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어제도 읽었던 이 본문 1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네게부를 지나서 이렇게 그 처음 믿음의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와 감사의 의미이죠. 그가 회개한 것은 가뭄과 기근을 만났다고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회개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사례를 바로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네게부를 지나 또 베델과 아이까지 돌아오는 이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잘못과 실패를 연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판단과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판단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라 하실 때에 그 길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처럼 돌아가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러한 돌이킴을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간다 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잘못을 고집 않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판단을 했을 때라도 주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원래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을 때 이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지요. 사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롯도 아브라함의 곁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삶의 행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문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역시 롯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 아브라함의 그림자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부터 우리가 보지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 롯이 한 일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이군요.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고 또 11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요단 온 지역을 뒤로 택하고 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동쪽은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리적인 동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서 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롯의 장막이 옮겨져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롯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소돔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롯의 인생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롯의 인생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반면에 약속의 땅으로, 또 롯은 약속의 땅에서 소돔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롯의 선택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이 잘못 선택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아까도 본 것처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다고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뭄과 기근으로 롯은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뭄과 기근 끝에 이렇게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정착해도 될 터인데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의 큰아버지인지 삼촌인지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뭄과 기근이 없을 것 같은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고, 또 게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거대한 체구를 가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 볼 때는 그곳이 참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다 하는 말씀처럼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로 또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로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아담도 선악과를 볼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참 신전에 끌려가 다곤 신전에 끌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여인 데릴라의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그녀에게 빠져 있다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찾아갔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하였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땅을 선택하고 떠났던 롯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롯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셨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으로 보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겁탈하겠다고 성폭행하겠다고 하면서 롯을 겁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시집도 안 간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죠. 거기서 우리는 롯의 그 성적인 가치관이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딸들을 그렇게 내어주는 아버지는 없는 법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볼 때 롯의 가치관도 많이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에서 이 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 잿더미가 되고 마는데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롯은 어리석게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이 있는 요단 동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일 때에, 계획대로 이 역사가 움직일 때에 결국은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은 이 악의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어쩌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요단 동쪽 지역의 타락상을 잘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듣고 배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요단 동쪽으로 가도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잘 살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을 성폭행하고 또 윤간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에게 시집도 안 간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려 하는 롯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롯 역시 소돔 사람 못지않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의 힘에 결국 롯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대한 악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그 악행을 이렇게 일조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한때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롯과 같은 사람도 부패하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세상의 악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악을 멀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계속해서 같이 있었다면 롯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게 할 때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갈 때만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가볍게 보지 말고 악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